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2026년도 새해를 여러분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또 새롭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1장 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주요 말씀은 2장입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세하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은 길으니까 23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때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하여 나도 와서 그에게 경배하여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만 시장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들추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의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독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용받기를 거절하였거나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자기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긴 한 장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태복음 아까 이제 먼저 봉독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성경에는 1장 1절에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우리가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계보가 쫙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예요. 이 계보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이 계보는 보혈의 계보, 보혈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아까 21절에 그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그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암시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 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이 계보에는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를 4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그 책을 보시고 구원할 자와 불못에 보낼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계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사단 마귀들과 함께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계보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이 말씀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지금은 이렇게 다 나눠서 조각조각 나눠놨지만 원래는 그냥 하나였어요. 두루마리로 써진 그 하나였어요. 이 말씀의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게 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첫째가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첫째는 죄가 가장 큰 우리의 원수예요. 그 다음 둘째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고 숨이 멈추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사단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벌로 가요.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우리가 사후세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영벌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닌 사다마귀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불못,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못, 지옥. 지옥이 바로 영벌에 처한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꾀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끌고 자기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갈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는 사단 사자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베드로서에는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헤롯 왕이 나왔잖아요. 헤롯은 사단의 모형이에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을 알려달라고 하죠. 헤롯은 사단의 모형이고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다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테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요셉은 놀랬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어서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의 강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그렇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약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아까 말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예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을 한번 찾아보는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또 죄와 사단과 사망은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도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스토리 위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과연 어떤 말씀에 숨겨두고 나타내고 계신가.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 성령님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로는 그것을 밝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또 성령님을 찾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을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세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니까 동기엄이 엄마, 현진이 엄마. 내 이름이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데 진짜 누군가 옛날 친구가 내 이름을 성희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여자들은. 남자분들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참 이름을 잃고 살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우리의 주님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귀를 쫑긋하고 우리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에게 뭐라고 하나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그냥 듣고 마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처자 형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기쁨이세요. 기쁨.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책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많은 다양한 예수 이름에 부르는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뭘 기도할지 모르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알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알고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1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절에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21절, 임마누엘, 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의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2장으로 나갑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또 이름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다음에 얻으신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또 구원자, 이런 의미죠. 대속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자 그냥 바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천국 열쇠를 딱 맡긴 거예요. 왜냐? 신앙 고백을 너무 잘했어.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딱 부르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고 또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올 새해에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도문 다 나눠드렸잖아. 그리고요 성경에는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 유대인 왕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2장 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다스리는 자 예수님, 둘째는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이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먼저는 시편 2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하실 일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이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겠죠. 나는 어떤 자라는 것을 생각하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이름 안에 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하실 일들과 예수님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에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장 4절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이 목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 여기에서는 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또 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벽별 예수님. 또 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에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 샛별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세요. 11절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그를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를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예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세.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보배.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님. 금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 2장에서만 해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거기에 헤롯이 또 헤롯을 이은 그 다음 왕들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 마을, 아주 작은 동네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니라. 사도 중에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베드로랑 요한 사도랑 여러 사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가 발에 힘이 생겨서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불렀어요. 이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칭했죠. 우리 시골에 어떤 귀한 것지 그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뭐 그렇게 귀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서 구세주가 난다고 얘기하니까 무시했어요. 우리가 촌에 우리도 조금 이제 보령 시골 서울에 비하면은 촌동네죠. 이곳에 살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경빈이 어디 갔어? 경빈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랑 같지만 좀, 우리를 위한 얘기니까, 기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 보령 땅에 왔는데, 그때는요, 지금은 너무나도 도시화돼 버렸어. 그때는 뭐 9층 아파트도 없었고, 진짜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이제 가려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쇼핑할 만한 그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큰 마트도 없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곳에서 자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자연, 바다와 산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저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금은 어린이집부터 보내는데 우리 애들은 유치원 졸업장도 없어요. 잘 안 다녀. 막 가기 싫대요. 집에서 엄마하고 놀고 싶다고 안 간다고 막 울었어. 데리고 뭐 제가 할 일도 없는데 애들이나 데리고 놀아야지. 뭐 하겠어. 그래 데리고 놀았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바다에 가서, 여름이면 바다에 가서 놀고, 사계절이면은 또 봄, 가을에는 성주산, 칠갑산 이런 데를 그냥 수시로 데리고 나갔어요. 자연 속.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도 세계에서 최고인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다는 그런 애플사에도 우리 딸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경빈이도 이제 곧 이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경빈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라클 교회 승원이, 우빈이, 신우, 인우, 민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골에 산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곳에, 한적한 이런 곳에서 세상 문화를 멀리하면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경빈이도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크게 쓰실지 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냐?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있어요. 보혈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다는 예수의 피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여기에나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세요. 이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현몽하신다 그러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꿔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데리고 다니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곳을 다니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혼자 다니지 말고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진짜 일반인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들을 몰고 다녀야 돼요. 우리 경빈이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티 때 친구들을 3명 왔나? 3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아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빈이가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 너무 기뻤어요. 또 다른 우리 승원이랑 신우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민서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참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헤롯 왕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대요. 이렇게 가만히 역사하는 게 사단들이에요. 우리는 올 새해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서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속여요. 헤롯처럼 박사들을 속여가지고
박사들을 불러서 별들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타자 죽이려고. 자기가 이 유대 왕인데 아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싹쓸이 없애고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현몽하여서 천사들이 현몽해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를 피해서 돌아가라고 현몽했기 때문에 헤롯을 안 만나고 그냥 갔죠. 그러자 헤롯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서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이 유대 땅에 피바람이 일었어요. 사단은요,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시시콜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우리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그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죠.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뱀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 뱀을 옛뱀이라고, 계시록에 가면 옛뱀이라고 해요. 그 옛뱀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뱀이라고 했지만 그거 뱀은 사단이에요. 그 뱀 속에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단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악을 행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 사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이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사단을. 그럼 사단이 어떤 인물,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 당하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사단은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로 세상 영이 사단이에요. 세상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 다 그냥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단들이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또한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헤롯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거짓말을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인 거죠.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야 해서 이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 성령인가 원수예요. 미혹의 영의 반대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7명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7명 성령님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죠. 그 다음 둘째가 뭐예요? 지혜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명철의 영, 또 지식의 영, 또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7명의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지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꾀는 영이에요. 꾀는 거, 유혹의 영.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과 싸운다고 해서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과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또 사단은 우리 속에 진을 쳐요. 견고한 진을 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것은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견고한 진을 쌓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론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견고한 진이라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견고한 진을 다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죄와 사단과 사망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참으로 올 새해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계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풀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 죄를 씻는 일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흰 예복을 준비하고 입을 수가 있어요. 흰 예복을 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생명책에, 생명의 계보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참으로 중요해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한 개도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수시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실 때 우리의 회개한 그 제목을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질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망각의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천국에는 망각의 바다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그냥 보지도 않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입술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그때 천상에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부르시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시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